할렐루야. 이번에도 사두선다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신 경고적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여러 선지자분들을 통해서 대부흥 대추수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들을 때는 우리가 경고적인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좀 밝고 소망적인 메시지가 많았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도 하나님의 경고적인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양면을 다 해주시고 경고, 깨우는 것, 준비되는 것에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오늘도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거룩하신 주님의 전전 앞에서 여러분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주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듣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가 지나면 핍박이 온다고도 말합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강력한 핍박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마지막 때의 핍박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것이며 과거에 있었던 무엇과도 견주어 볼 수 없는 두려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대로 일어난다면 단지 핍박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 엄청난 기근의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기근이 온다는 것이고 세 가지 형태의 핍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한 핍박이 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근인데 그것은 성경이 금지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거의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사실 저는 주님의 방문을 받고 나면 그 말씀을 모두 기록해 두고 환상이나 비전들에 대해서도 적어 둡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제 노트 한 장 한 장을 넘기고 오전에 받은 말씀도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떤 특정한 내용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에 주님께로부터 받았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내용 핵심은 이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있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저에게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별로 반가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이 임해서 직접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곧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나의 백성은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우리가 핍박이라고 말할 때에 물건을 구매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서 수년간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어야 하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이 오면은 몇 명의 크리스찬이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올 때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디로 가실 건가요? 오늘날 우리는 목사님께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사나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있는 찬양 인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하늘의 노래가 이 땅에 임하여 찬양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황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때가 올 때에 여러분 인도해 줄 교사나 목사님이 없을 때는 누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좋은 때가 온다면 우리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기근의 때가 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를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의 때에는 7년의 기근의 때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준비했습니다. 7년의 때를 대비해서 7년 풍년이 미리서 양식을 준비했었습니다. 지혜의 영이 요셉에게 임하여서 현명한 총리로서 관리들을 모아
풍년의 곡식들을 미리 저장하라고 명령합니다. 일부의 양식은 커다란 저장고에 넣고 거대한 수확을 거둘 때마다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때가 왔을 때에 열방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몰려왔다고 합니다. 이집트는 음식들을 저장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고와 선견 지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동을 비교해 보면 대홍수를 준비했던 것과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결과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성경에도 노아는 100년 이상 방주를 준비했고 동시에 노아는 설교자였는데 성경은 그는 공의의 말씀을 전하던 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고 무시했고 거짓말장이라고 비난을 했고 또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올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사실상 이 세상 땅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물이 내려서 홍수가 범람하고 넘칠 것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고 물이 하늘로부터 나와서 전 세계를 덮는 홍수가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었다 할지라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증명할 예표가 있었는데 곧 심판에 대한 증거로 실제 산 위에 방주가 지어졌고 사람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치 못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았다면 방주를 결코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선고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공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 때의 사람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 물질적으로 실제 방주가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모든 암수 동물들까지도 한 쌍씩 방주에 올라타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홍수 때에 구원의 시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로 7일을 연장하여 주셔서 사람들이 동물들도 방주에 타는 것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방주에 탄 동물들에게는 1등석이 제공되었겠죠? 이유를 아시나요? 왜냐하면 동물들은 노아가 자기들을 불러서 방주에 태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 선다 선교사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 성령 사역자도 이 부분에 거의 이와 비슷한 7년 풍년 흉년의 때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미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달려주신 사역자인데 그러면서 지금 물론 물질적인 기근도 오지만 이런 말씀적인 기근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7년 준비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사야 60장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옵니다. 세계 열방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 이렇게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오는데 많은 물질적인 것도 이렇게 올 것을 미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이렇게 좀 계속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7절도 보면은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엿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그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에게 준비된 공동체 나라에 하나님의 물질이 올 것을 말씀을 하신 부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지금 모아서 열심으로 이렇게 더 하나님께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먼저
익은 사람들, 먼저 뽑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샬롬.